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킵니다. 사실은 구약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또 교회에도 교회에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기독교 절기가 있죠. 사실은 우리는 다 안 지키지만은 신년 1월 첫 주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주까지 무슨 절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 중요하게 하는 게 사순절, 그다음에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절, 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또 그러면서 맥주 감사도 있고 추수 감사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기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 관계 있으면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그런 어떤 그 7대 절기를 쭉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으면 이제 그 반대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계 있는 절기를 오늘 한번 쭉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과 관계 있다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됩니다. 제가 칼럼에다 글을 썼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초막을 지켰다라고 했던 게 일종의 초막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은 별로 많이 안 썼지만 사실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부활,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고대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앞에 십자가와 그 고난도 있어야만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기들이 오늘 한번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년 지키는 교회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절기와의 관계에서 있는 그 참된 의미를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또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감사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또 헌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매월 이렇게 월급을 받는 그런 개념이지만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추수를 하면 거기서 이제 1년 농사를 통해서 1년 먹고 살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사실은 오늘 같은 추수감사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매월 우리가 먹게 되다 보니까 지금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1년을 한번 쭉 되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감사의 시간이 이런 모든 교회의 어떤 절기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헌신의 시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도 드리고 우리 마음도 드리고 또 우리 몸도 헌신하는, 우리는 아직까지 행사가 많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여러 행사들을 감당할 때 그런 이런 정말 내가 이 일을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시간.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섬기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우리 1년의 행사 중에서 또 중요한 절기로 11월 셋째 주에 우리 좀 교회력으로는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의미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천국 소망 가진 성도의 감사, 이걸로 이제 잡아봤거든요.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절기들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있는 절기가 다 예수님과 관계돼 있고 그 절기가 지금 이 신약에 우리가 지금 몇 개 지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23장에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직접 연관은 아니지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비벌, 다시 말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때문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절기 중에서 유월절은 뭐와 관계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지난 주간에 그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인생의 뜻은 크게 세 가지다. 이거 되십니까? 인생의 뜻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진짜 구원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증의 시간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것하고 다릅니다.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자신은 믿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주님이 나 때문에 걸어가신 길이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있었던 나와 관계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걸음이구나라는 이게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피로 저주받아 마땅한 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해요. 이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해요. 이 구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 구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죠. 그러나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약 30세 정도 때, 한 20몇 살 때 이제 예수님 믿으시면서, 진짜 믿으시면서, 이제 내 마음이, 붕 떠있던 내 마음이 들어왔다. 참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어머니 인생은 참 고난의 인생인데, 어머니는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맞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교만함이 무너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오면 정말 하나님 저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달라고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생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그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 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계속 참빛교회가 지금 3년 넘게 계속 성경책 보라 그러고 새벽 깨우라 그러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더 아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아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올라간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어떨 때는 물이 없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또 힘든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어떤 자매는요, 딱 빛만 바라보고 가요.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 자매를 귀하게 쓰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중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있었잖아요, 고난. 다 있었잖아요, 어려움. 다 누구나 광야길이 있었잖아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는 영적인 사람. 그거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하면 물질로 주십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데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로 주십니다.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예수 믿고 사람들은 돈 벌려고 예수 믿지만 그러려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경제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경제문을 여십니다.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요. 자리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면 올려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신 뜻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이 방향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첫 단추가 십자가가 되면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십자가와 관계가 없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유월절쯤에 고난주간,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고난주간에 이제 금요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비볼 니산을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을 지키는 건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관계 있거든요. 우리 때문에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교병 이제 그 떡을 믿는데 주님의 몸이 이제 뭡니까? 장사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 때 이것을 많이 기념하는데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그 무교절 일주일 동안을 그런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기억한다고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초실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안식 후 첫날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유월절, 유대력 1월 14일.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무교절 시작인 유대력으로 1월 15일입니다. 그 다음 날은 뭡니까? 무교절 기간 후, 그 무교절 기간에 사실은 안식 후 첫날에 지키는데 무조건 안식 후 첫날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이 이제 그 14일로 이제 다시 금요일로 치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이게 바로 사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첫 익은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이제 좀 드리는 건데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져야 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50일 만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오순절, 77절. 그때가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오순절을 지키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기 중에서 유대력으로 7월 1일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새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가 새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습니다.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이 땅에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래서 하늘에 공중에 이제 탁 주관자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게 나팔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대력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대속죄일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왜 심판이냐?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그때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됩니다. 완전한 속죄를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참 이런 절기를 요새는 이단들이 더 많이 이야기해요. 신천지도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구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막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참 악해요. 막 그런 절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뭡니까? 천국.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건데요. 이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7대 절기를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했는데요. 이 6월절 절기 때 우리가 뭐를 지키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순절과 고난주간, 특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부활절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오실 재림과 심판과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최소한 두 가지의 의미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2번과 3번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고 드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추수감사절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게 부활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를 거라는 또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한 우리의 뭡니까?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길 속에서 가나안을 소망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초막 같은 장막 같은 데 살면서 뭘 바라보고 있죠? 가나안에 가면 이제 우리의 거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켰던 게 뭐란 말입니까? 초막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들도 지키거든요. 이게 그 인터넷에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초막절 치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좀 천막을 하나 쳐서 거기에다가 있는 게 나와요. 그 기간 동안에 천막에서 잠을 자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이 있었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왔지. 이제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거죠. 고생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가나안 땅이 왔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이제 뭘 하냐면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길을 가는 중에 가나안을 소망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소망합니까? 물론 그들은 또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뭐를 소망한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뭐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1년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예물 드린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못하지만은 추수감사절 되면 이게 막 과일 같은 거 막 가지고 와요. 채소 같은 거 막 놔두고. 제가 있었던 제 모교회는요. 그날이면 뭐냐면 지게를 딱 놔둬요. 지게를 놔두고 그 위에 아주 풍성하게 호박도 두고 막 여러 과일 사과 쫙 두고 이렇게 또 사람들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추수감사라 그러면 1년 농사 잘 지은 거 드리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에 다루겠지만 지금 다룰 건 뭐란 말입니까? 천국의 풍성함, 완전한 축복, 그것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장차 망할 장망성입니다. 이게 철로역정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시온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뭐를 기대한다? 시온성을 기대한다. 천국을 기대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때 되면요 바울이 그럽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진짜 부활의 몸, 완전한 축복의 몸,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아니하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뭐 할 것이다?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영화로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고 소망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추수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를 본다면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요 의미보다는 뭐를 더 많이 한다고요? 1년 동안 주셔서 감사하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내시면 좋아요. 많이 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교회에 헌신 많이 하세요.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 꼭 조금 마음을 모으세요. 저는 지금 계속 조금씩 마음을 모으잖아요. 있어서 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은 저한테 조금 이제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운데도요. 저는 그걸 계속 합니다. 왜 하느냐? 믿음으로 하니까. 오늘 우리 딸이 저한테 이게 아주 쇼킹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오늘 나한테 9,000을 용돈을 줘야 된대.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오늘 10월주를 했대 벌써. 그래서 했기 때문에 벌써 자기한테 나는 오늘 냈으니까 줘야 된다 이거지. 믿음이 좋아서 제가 오늘은 주기로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요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막 헌신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하고요 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다, 조금 힘들다 생각될 수 있어도 말하고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시간이다? 나한테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시간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음에 감사하는 추수감사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성도의 삶은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자의 자세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거니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고요 분별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삶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 이것은요, 내 뜻대로 막 육신적으로 복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한테 주신 축복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가는데 그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이 말은 그분의 인격을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순종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도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갱신의 축복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과정들을 지금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걸로 말하고요, 언약을 성취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에 또 특히 저 개인적으로 선교라는 것을 볼 때 플랫폼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저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 그런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게 돼요. 할렐루야. 영적 성장. 잘하잖아요. 저희 아내나 저희 딸은 제가 집에서 얼마나 이렇게 무식하게 한 번씩 하는지를 잘 알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제가 되게 이제 착한 줄 알죠. 예. 착한 것도 있고 많이 바뀐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다른 것보다는 영적으로 참 많이 성장해 간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도하는 게 주님 앞에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만들자. 내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통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막 너 이거야 이런 어떤 막 신비적인 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대로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 떠났을 때 타락했던 삶을 청산하는 것, 새로운 삶, 자녀의 삶, 영광된 삶, 축복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육신적인 것에 돈을 썼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하여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학생은 학업에, 또 우리 일반인들은 직업을 통해서도요, 많은 열매, 그래서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 변화된 삶이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금,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 맺어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정말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헌금,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은 많든 적든 많아도 이 의미가 없다면 실패인 거고,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드리더라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때 몇 가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한 해 동안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관계냐? 생명을 나눈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지금 있다고 믿습니다. 성찬식에 참석해서 먹어서 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가 됐다? 연합이 되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뭘 나눈 관계다? 생명을 나눈 관계다. 내 대신에 죽으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이 삶이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나눈 관계고, 주인과 종의 관계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참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이단들이 참 많이 판을 칩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자신들의 그 교리들을 막 주장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정통적인 장로교 우리가 이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하거든요. 늘 말씀 속에 있고 또 공부하시고 또 늘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